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이지만 4절의 말씀이지만 짧습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요새 보면 자신이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회적 분위기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임을 드러냈을 때 이익 되는 것, 이익 바라진 않겠지만 오히려 불합리한 불이익이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인 것을 일부러 드러내지는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누가 크리스찬이고 누가 크리스찬이 아닌지 참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웬만하면 크리스찬 같이 생겼다 그러면 다 크리스찬이었는데 요새는 크리스찬 같이 생겼어도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뒤에 별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탁 이렇게 붙는다든지 얼굴에 이렇게 쫙 드러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크리스찬인 줄 알 수 있을까?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사실 보면요, 요새 여호와 증인들 또 다른 그룹들 그런 사람들 나와서 자기네 그것을 전도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인지 딱 알겠어요. 예.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 보면 이런 그런 촉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보면 뭐다 이렇게 하는 것을 다 알겠어요. 그런데 유독 크리스찬들만 모여 있으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전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갑자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이렇게 소그룹 성경 공부 같은 거 하다 보면 디스커션 할 때 어떻게 전도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얘기냐면 누가 그렇게 처음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삶에서 크리스찬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멋있잖아요. 예, 되게 멋있는 이야기 같아요. 그렇게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뭔가 이렇게 향기를 드러내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차이를 드러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좋은 쪽으로. 근데 사실 이런 어떤 그 크리스찬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말 치열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어느 한 부분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겨우 그렇게 드러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누구를 이야기하기 전에 저 스스로도 크리스찬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고 싶습니다.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크리스찬들이 되었으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막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났으면 좋겠어요. 딱 보면 멀리서도 딱 보고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 보니까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것이 어떤 시적인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빛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정적인 분위기가 있는 곳에 그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딱 나타나면 정말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뀌고 슬픔이나 고통이 있던 곳에 딱 나타나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런 어떤 그 생명력이 막 그냥 전해지고 그런 어떤 모임을 주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그런 모든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크리스찬들은 그래야 한다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빛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숨기는 것, 그런 것 아니에요. 드러내는 것이고 비치는 것이고 그리고 밝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을 사람들이 빛에게서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빛이 되어서 그런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들이 빛을 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발음 잘 해야 되죠.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빛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빛하고를 잘 구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도 뭐 세상에 빛으로 오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그 들으면서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예수님이 누구 빛이 되시는 건 아닌데 굉장히 민감한 단어니까 그 안에 그랬으니까 말씀 안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말씀은 누구죠?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니까 예수님 안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어에 그 한계가 있지만 빛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때 있었다는 과거에 그냥 한번 있었다가 아니라 그때도 계셨고 지금까지 계속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명에는 두 가지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사람들 다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 지으신 만물들 가운데 식물들, 동물들이 다 생명이 있어요. 이 앞에 있는 이 꽃들도 생명이 있습니다. 불쌍한 생명들이죠. 이 정말 이 빛도 없는 곳에 있는 생명들이 정말 불쌍합니다. 그래서 교회 끝나고 갈 때마다 늘 여기 불을 켜주고 가요. 얘네들 때문에 전기세 많이 나오겠죠. 그런 위대한 생명들입니다. 지금 여기는 근데 다 죽어가네요. 이제 다음 좀 치워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생명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는 생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야만 하는 생명이고 또 그 생명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살려고 하는 강력한 본능적인 욕구가 있어요. 살려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안에 무엇을 채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의 특징이고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또한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무엇을 그 안에 채우느냐에 따라서 사는 생명은 그 사는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도 있고, 그러나 반대로 그 안에 다른 것을 채우면 오히려 그 사는 생명을 갉아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채우기는 채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는 생명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하늘에 속한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무엇이죠? 바로 살리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에 나온 말씀을 5장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가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1장에서 5장에서 11장에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셔야죠. 아멘. 예. 예, 이건 제 말씀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니까 예, 아멘 해도 예, 전혀 부담 없는 거죠. 예. 제가 부산에서 여기로 온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안 하셔도 되지만 성경 말씀은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 아멘. 예. 갑자기 유정원 목사님이 여기 와가지고 설교한 이후에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막 나도 그렇게 따라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예. 우리 그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가 막 부흥회 같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예. 어쨌든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고요? 살리는 생명. 살리는 생명이고 또 이 생명은 아버지도 가지고 계셨고 아버지도 가지고 계시다가 아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 안에 이 살리는 생명이 있었다라는 선포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생명은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서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바로 너희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오면 그것은 우리의 빛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살리는 생명과 사는 생명이 만나면 그것은 우리의 빛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렸죠. 바로 살리시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사는 생명,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만나야, 연합해야 바로 빛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참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1부 예배 때도 들었습니다만 2부 예배 때도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저는 선을 봐서 결혼을 했습니다. 선을 보고 2달이 안 돼서 결혼했어요. 4월 26일 날 선 보고 6월 24일 날 결혼했어요. 예, 426, 624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네. 뭐 이렇게 라임을 맞추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램도 있었고요. 예, 램 끝나고 나서 램 끝나는 다음 날 결혼하기로 이렇게 딱 이렇게 결정을 했죠. 램 하는 거 봐서. 예. 네. 근데 이제 결혼한 지 이제 22년 넘었고 이제 23년 차 됐는데 20년이 넘는 동안 정말 그 한결같이 변하지 않은 그런 고백이 있어요. 저한테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뭐냐면 처음 만났을 때 제 뒤에서 후광이 비쳤다는 겁니다. 네. 예. 다 비웃으시는군요. 예. 그래서 결혼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아멘. 예, 이럴 때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물론 제가 이렇게 뭐 혹시 이렇게 조명이 지하실이었는데 조명이 비치는 그 앞에 서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어버리시기 바라고요. 빛이라고 얘기할 때 이런 걸 말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것은 나에게 빛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살리시는 생명과 사는 생명이 연합하면 내가 빛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릴 때 뭔가 이렇게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특별히 만드는 걸 좋아했는데 그냥 뭐 이렇게 모형 같은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를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 손에는 언제나 배터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모터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또 불이 나는 전구가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만드는 걸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모터를 만지기 전에는 꼬마 전구에 불 들어오게 하는 게 저의 아주 주된 목표였어요. 근데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배터리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연결해야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뭐 이렇게 플래시 같은 걸 만들었어요. 이렇게 뭐 통 모양으로 된 거에다가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넓적한 사각형 모양으로 된 거에다 만들기도 하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 됐든지 간에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간에 배터리의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연결을 해야 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고 이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빛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살리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생명인 우리가 반드시 연합해야만 우리는 빛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나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와야 되겠죠.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생명은 나에게 옮겨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의 생명은 나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예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예. 근데 요새는 무엇이 어렵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려워요. 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다음에 순종해야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올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 자체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요새 이제 1월 달에 이제 램이 있으니까 램을 이제 막 만나는 사람들마다 램이 있다 소문내고 막 그냥 오라고 권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딪히는 그 반발이 너무너무 세요. 뭐냐면 3일을 그렇게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예. 하루면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하루면 생명이 전달 안 된다. 이게 어떡할 거냐.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내가 빛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오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생명은 나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나는 빛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나는 빛이 될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올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예수님의 생명은 나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셨어요.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육체가 매일매일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빛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리시는 그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날마다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가 불편해지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죄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았어요. 죄가 그리 불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죄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내 입장에서 볼 때, 내 중심에서 봤을 때 전혀 죄라고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시야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니까 그것이 죄라고 느껴지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것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죄를 벗어버리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더 죄를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이 넘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의 입술에서만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그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나의 그 꺼져가는 빗질이 이제는 막 밝아지는 그 순간이 되는 것이에요. 예. 아무래도 빛을 비추려면 이제 보니까 이렇게 죄송합니다. 나이가 이렇게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어떤 게 좋냐면 밝은 게 좋아요.
다 그러시죠? 예.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젊으신 분이십니다. 점점 밝은 게 좋아요. 네. 특히 이렇게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어두운 걸 정말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다 불을 켜놓습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불을 끄는 게 제 일이고 가는 곳마다 불을 켜놔요. 근데 이제 보니까 저도 안 꺼요. 예. 안 끄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빛을 잃어가면 안 돼요. 점점 빛을 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할 때마다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빛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을 믿고 또한 내 것으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생명은 나에게 충만해집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나는 안 믿어도 내가 하는 그 일은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 그 일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경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것과 똑같은 말씀으로 그대로 대입해 본다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고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 동일한 사건들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안다라고 한다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예수님 안에 있는 살리시는 생명과 내 안에 있는 사는 생명이 완전히 연합하게 된다 그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내게서 이루어질 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빛이 된다. 이렇게 우리 얘기해 주시는 것이요. 진짜 빛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시적 은유적 표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진짜 빛나는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하셨던 모든 일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던 그런 모든 일들이 나에게 그대로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서 일어나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빛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정말 그래서 빛이 되어서 오늘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은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나에게로 나오게 될 것이다. 열왕들이 나에게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도 영생이라고 하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나는 생명을 누리고 나는 빛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나에게서 경험하기를 원할 때, 나의 어떤 삶 가운데서 경험하기 원할 때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나는 예수님의 그 살리시는 그 생명과 하나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나는 정말 빛이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들죠. 예, 처음 시작할 때보다 여러분들이 막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막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예, 뒤에 크리스마스 트리보다 훨씬 더 반짝이고 있어요. 막 뒤에 크리스마스 트리는 전기만 공급하면 언제든지 반짝거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그 살리시는 생명이 공급되면 우리는 반짝반짝거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2018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52주, 52주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주보를 보니까 52번이에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표현을 쓸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올해는 저물어 가고 새해가 밝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마지막 주 정도 되면은 굉장히 어두운 것 같은 왜냐하면 저물어 가니까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시간과 관계없이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예수님의 생명이 내 것이 된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의 생명과 만나서 연합해서 나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밝게 비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너의 빛을 보고 나에게로 다가올 것이다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빛이 되어서 예수님께로 세상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예일중학교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생명과 완전히 하나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밝은 빛을 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빛을 발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큰 빛을 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감출 수도 없는 그런 큰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빛으로 충만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생명, 살리시는 생명과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는 생명을 살리시는 생명으로 채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살며, 또한 그뿐만 아니라 정말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던 연약함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들, 연약했던 것, 부족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또한 회개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